CBN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12월 12일 금요일 기도력 방송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뻐하는 목소리이며 주제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찬미가 37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을 들으시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은 의무와 원칙을 건드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했지만 예의범절은 그의 품성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이었다. 이런 태도 덕분에 사회의 상류층에 접근할 수 있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데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능히 그리고 기꺼이 주신다는 사실을 바울은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다. 그는 의심의 먹구름 아래서 불확실한 어둠 속을 더듬으며 고난과 시련에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다. 희망과 용기에 가득 차 기뻐하는 목소리가 이 시대까지 줄기차게 울려 퍼진다. 바울은 건전한 신앙을 경험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에게 어마어마한 주제이자 그를 사로잡고 그를 다스리는 능력이었다. 어정쩡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맥이 빠져버릴 수밖에 없을 몹시 비관적인 상황에서 그는 용기와 희망과 기쁨이 넘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외친다. 자신이 타고 있는 배가 폭풍으로 산산조각 날 것 같은 바다에서도 그는 동일한 희망과 활기를 잃지 않는다. 바울은 승선한 사람들의 생명을 하나도 해하지 말라고 선박의 지휘관을 명령한다. 그는 죄수였음에도 선박의 실제적인 주인이었고 배 안에서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사람이었다. 자신의 목숨을 쥐고 흔드는 세상의 임금과 고관들 앞에서도 그는 기죽지 않았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겼고 그 삶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공손한 태도로 그는 권력자들, 곧 부패를 일삼으며 추악하게 살아온 자들의 거친 마음을 누그러뜨렸다. 그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는 예의 바른 몸가짐, 참된 친절에서 비롯한 품위가 배어 있었다. 늘 하던 대로 손을 뻗으며 말할 때도 그는 철걱거리는 쇠사슬 때문에 부끄러워하거나 당황하지 않았다. 이 사슬을 영광의 표시로 여겼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인해 고난당한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그의 농건은 방탕한 임금조차 떨 정도로 분명하고 설득력이 있었다.
그의 음성은 자비의 천사와도 같은 기품을 지니고서 감미롭고도 또렷하게 십자가의 이야기, 비할 데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고 또 들려주었다. 영문시조 1879년 11월 6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파키스탄의 남경원, 조효정 선교사 부부의 기도 제목인 비밀리에 모슬렘을 전도하는 무명의 1000명 선교사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그냥 감정 조절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삶 전체를 배경으로 두어야 이 말씀이 얼마나 묵직한지 느껴집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쇠사슬에 묶이고 배가 폭풍에 휩쓸려 산산조각 날 위기까지 겪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그 상황들 속에서 움츠러들거나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의무와 원칙에 단호했지만 품성은 너무나도 예의 바르고 부드러웠습니다. 죄수의 몸이었지만 배에 탄 사람들에게는 아무도 해를 입지 말라고 지휘관에게 당당하게 말할 만큼 기백이 있었습니다. 임금과 고관들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붙잡혀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그 확신이 그의 마음을 비관이 아니라 희망과 용기, 그리고 기쁨으로 채우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의 목소리는 쇠사슬에 묶인 죄수의 음성이 아니라 마치 자비의 천사처럼 부드럽고도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의 기쁨은 상황에서 오지 않았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고난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기쁨도 환경에 두면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몸이 힘들 때, 기쁨은 금세 증발해 버리지요. 그런데 바울은 보여주었습니다. 기쁨의 근원이 바뀌면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폭풍이 와도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쇠사슬이 있어도 자유롭습니다. 권력자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기쁨을 흔들 수 있는 것은 세상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도력을 통해 다시 점검하고 싶습니다. 내 기쁨의 자리를 다시 점검해보고 싶습니다. 나의 기쁨은 어디에 있는지, 환경, 성과, 인정, 안정감, 이러한 것에 있는지, 아니면 정말 주님 안에 있는지. 바울처럼 매일 우리의 자리에서 조용히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제 기쁨의 근원을 다시 당신께로 옮깁니다. 이 작은 기도가 하루의 모습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요즘 마음이 눌리고 무겁고 무너지고 속이 답답하십니까? 바울이 들려주는 한 문장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환경을 바꿀 수 없을 때도
마음의 평안이 흔들릴 때도 주 안에서 오는 기쁨만큼은 빼앗기지 마십시다. 바울처럼 상황을 초월한 기쁨, 하나님께 붙들린 기쁨을 누리며 하루하루를 걸어가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마음을 다시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시려고 희생하셨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과 한결같으신 당신의 사랑을 더욱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은혜가 넘치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남경원, 조효정 선교사 부부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은 비밀리에 모슬렘을 전도하는 무명의 천명 선교사들을 위해서입니다. 중동 지방에서 모슬렘에게 선교하는 것은 여전히 혹독한 줄 압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은 그 위험을 무릅쓰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건강과 영성과 정신력을 함께 하여 주셔서 어떤 시험에도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있는 그 땅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